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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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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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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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나타나셨네. 번뇌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번개를 나는 성공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번개를 나는 성공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번개를 나는 성공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성공하니, 나는 성공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하니, 나는 성공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내성 고백하심으로 2024년 12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상도 형제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아래에 저희를 보호하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받들기 위해 많은 형제들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하고 뉘우치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그저 어리석은 시선으로 바라봐 원망하고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이 세상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디 어리석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저희를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쁘거나 뿌듯하거나 그런 감정들만이 아닌 슬프고 지친 감정들을 안으면서도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런 마음 꾹꾹 눌러 담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훈련을 받으며 다치고 지쳐있는 그런 많은 간부님들, 용사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그들의 고난 기억해 주시옵고 언젠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많은 이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탄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사히 자라 우리나라 미래가 밝은 미래로 이끄는 그런 훌륭한 시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덧 24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올 한해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언제나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신앙의 장소가 되어준 새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형제들의 고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어둠에 기르지 않고 밝은 빛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감사를 알려주시는 조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들, 집사님들의 기쁜 일과 슬픈 일 언제나 본인의 일처럼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드리며 교회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더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계획이, 은혜가 언제나 저희의 곁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마마눅 요 행롬의 요를 담당하고 있는 요한복음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엄진호 우리 대단해 아주 신병을 다 데리고 왔어? 재하가 누구요? 재하하고 수윤이? 그래 진호야 수윤이 좀 찾아줘 성경 좀. 요한복음 재하 수윤이 영진아 너가 가서 좀 붙어서 찾아줘.
우리 영진은 갈수록 더 잘생겨요. 자, 근우도 오늘 근무 쉬는 날이야? 잘 왔네. 우리 취사병 근우도 좋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보면 되시고 성경은 이제 받침에 놔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양옆 앞뒤 우리 인사 오른손 양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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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자, 오른손 들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참 한 주간 참 길었던 한 주 같습니다. 그나마 군에 있어서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더 길었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혼탁하고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과 위력이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모두가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넘어지고 함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고 넘어선 자를 일어 세우고 그리고 병든 자여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혹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모든 요동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과 능력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다가감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큰 어른 목사님이신데 어떤 다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는 이제 그분이 부담될까봐 연락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연락을 못하고 연락이 오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받고 그 연락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분이 바쁘시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연 연락드려도 될까? 뭐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이런저런 활동으로 건강도 그러시고 바쁘신데 제가 뭐 해드릴 수도 없는데 연락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참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만나서 더 인사를 안부를 전하게 되고 조금 더 허물 없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에 있어서도 우리 형제들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몰라요. 형제들에 대해서 간부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간부님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대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름도 불러가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할 때 그 인사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간부님이 여러분들 대대나 여러분 일하는 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군대라는 질서가 있지만 좀 편안함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간다라는 것,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누군가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해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는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기 이제 701 특공에 오면서 이 근방에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제가 가면은 어떤 가게를 좋아하냐? 반갑게 일단 맞이해 주시고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먼저 가면은 이거 뭐 걸리는 거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 송추에 가면은 소금빵 맛있는 데가 있어요. 소금빵이라고. 거기 가면은 글쎄 또 교회, 근데 제가 가면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저를 반겨주셔요. 그래서 가면은 목사님 이러면서 애들 이렇게 간식 사다 주고 형제들 지나가다가 이제 가끔 밤이나 이렇게 와서 생각나서 사주려고 가고 하면은 이렇게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어떨 때는 막 소금빵을 더 주세요. 빵을 10,000원어치 사면은 빵을 3만원, 4만원어치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 근처에 또 빵집도 그렇고 여기 근처 또 기사님 쪽도 그렇고 굉장히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저에게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주시면서 또한 제가 하는 일들을 아예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그분들이 참 편하고 좋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누군가 모두에게 다 그럴 수는 없는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받는 입장인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가가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가게에서도 매출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나를 지켜보는, 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많은 눈들이 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비춰지고 해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다가감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이 줄 수 없는 다가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에 보면 세상은 벌써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 트리 장식을 해놓고 포인세티아를 갖다 놔서 성탄의 분위기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세상 가운데의 백화점 혹은 뭐 가게들 가보면 성탄 장식에 산타, 루돌프 이런 것들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억해보면 성탄의 참된 의미는 산타와 루돌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벌써 이제 영어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리데이라는 것을 왜 하냐?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로 축하하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예배하는 날, 마스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종교 국가, 다 민족 국가 안에서 다인종 국가 안에서 종교적 차별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시작된 그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이제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뭐 이런 세계적 애플, 세계적 기업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휴일 중에 하나로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로 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 정말 홀리데이가 아닌 홀리 크리스마스, 블레스드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마음을 더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성탄 4주 전부터는 특별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탄생과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며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차원의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기 전에 1장 1절 말씀을 한번 위에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 시작된 것이 태초가 아니라 태초가 있기 전부터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내려와서 계속 읽게 되면 곧 어떠한 말이 증언되냐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인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하기 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동일한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일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삼위일체, 기독교의 신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한계의 틀로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산생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단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교를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신이 과연 자신이 만든 인간을 위해서, 사실 한낱 창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그 종교도, 위대한 성인도 그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와 기독교가 진짜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종교의 표현이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마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단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아니고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신 그냥 신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존재는, 따라해 봅시다.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다. 아멘. 뭐 50% 신, 50% 인간, 뭐 신, 뭐 반인, 반신, 뭐 반인, 반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온전한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차원에서는 전혀 이득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 차원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비하라고 표현해요. 비하. 내가 귀하고 거룩한 몸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과 이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과 동일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반면에 100%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도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기록된 걸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기적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기적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 뭡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말하니 물을 길어와라. 그랬더니 물을 길어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권리와 권위를 다 포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먼저 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다가오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죠. 그 익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내가 눈을 가장 마주치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신뢰가 있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이런 대화할 때 우리의 시선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가끔은 우리의 어떠한 말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행동과 모습들을 수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보통의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다 생긴 것마다 다르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저 작자가 와서 인간을 위해서 뭐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아무리 불신자들도 성경을 찾아봐도 자기에겐 이익이 하나도 없어. 자기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왕대접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식으로 터부시 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 사랑은 신비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학교를 다니고 옛날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가오면은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끝, 내가 나타났다 끝, 내가 형체로 너에게 보인다 끝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기하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은 포기하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신적 권위, 신적인 명예, 그가 가진 모든 특권들, 이런 것을 다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면서까지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땅한 모든 것을요, 마땅하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한 권리와 마땅히 말할 발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그때를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습니다. 일평생 낮부터 저녁까지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시려고 바빴어요. 근데 기도는 해야겠으니 언제 하십니까? 새벽 미명이 다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인간의 몸을 입고 체력적인 한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4-5시간 잠자고 사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밤새 모든 일 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잠도 못 자면 똑같이 피로를 느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를 갈 때 그 바다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 그래요? 저 배 저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괜히 피곤하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게 심히 지치고 피곤하여 계시더라. 예수님이 인간적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했다, 근심했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서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권세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셨냐?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땅한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냐면,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선교의 측면도, 저는 장기 오랜 선교를 못했지만
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다라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갔다 오면 돼요. 며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요즘 뭐 기쁘면 해외여행도 뭐 한두 달 가고 뭐 한 달씩 살기도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느 정도만 잘 단기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돌아갈 희망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 현지에 아프리카 혹은 발달되지 않은 모든 동남아 이런 나라에 가서 그들과 동일시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 똑같은 위생과 환경과 생활 가운데 똑같은 집 이런 데서 그들과 삶을 같이 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왜 그런 곳에 가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시고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욕 다 들으시고 비난 손가락질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냥 어디 한 군데 있다가 딱 십자가 떼되니까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며 겪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한복판에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이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역시 먼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혹여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좋은 것들 그리고 참된 것들, 거짓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공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못하느냐?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을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이미지를 이미지화가 잘 안 됐다. 세상에 쓰는 전략처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찰해봐야 될 것인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잘해주고 한다고 다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의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가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가는 방법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함께하고 그냥 위로하고 함께 포기하고 먼저 간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며 다가가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의견은 있을 거예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뭘 고민하시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 주님이 나에게 취하신 방법은 무엇일까를,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방법들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막,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던 성막,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위해서,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공간이라는 그 성막이 더 이상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제 몸소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시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방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땅한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위치도 아니면서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해,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못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마땅히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만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가가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꽤 있었어요.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자신이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 배를 포기하고, 생업인 배를 포기하고, 심지어 아버지 혈통적 관계까지도 끊어낼 정도로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포기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우려는 마음, 욕심을 가득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며,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아름다운 행동을 나누며,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인 것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며,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고 포기하며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한 달 지내볼 때, 2달 지내볼 때, 3개월 지내볼 때, 6개월 지내볼 때, 1년 지내볼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첫 인상이라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 첫 인상이라는 선입견과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좋든 싫든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이 왜 이래서 지금까지 이랬구나를 한두 달에 못 느끼고 한 1년이 지나서, 어떨 때는 5년이 지나서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늦는 건 아니래요. 만약에 예를 들면 8시 반까지 출근이면 한 8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딱 오는 거예요. 거의 30분 다 돼서. 근데 올 때 헐레벌떡 오지도 않는데 딱 와가지고 오자마자 차분하게 일 시작하고,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오긴 하지만 막 분주해 보이거나 늦어서 막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참 근데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글을 쓴 사람이 도서관을 가봤대요. 회사 근처에 도서관을 가서 책을 좀 빌릴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도서관을 갔는데, 그 도서관에서 그 간당간당하게 오는 사람이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이 사람은 맨날 바쁘게 분주하고 딱 맞춰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 시간에도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할애해가지고 자기가 할 것 하고 회사에 지장 안 가도록 모든 거 다 준비된 상태에서 딱 와서 끝내놓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와 모든 것을 아시고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좀 흠과 티가 보이고 조금 어려움과 난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먼저 다가가고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도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던 보물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줘서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실 예수님을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가오신 예수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정답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틀을 벗어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다 있어요.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연말이 조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조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라가 위태롭고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삶은 피부 살갗에 오는 여러분 밥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뭐 그런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각각의 광화문 혹은 여의도 이런 데 가면 입장에 따라서 다른 두 부류의 이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모임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답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곳에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과연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다가감으로 가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모습인가? 말씀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세와 마음, 세상에 다가가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는 것, 소수의 사람들이 맞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정답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답을 한번 뒤로 제쳐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옳다 여기면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어떻게 다가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함과 이 나라의 산재에 있는 어려움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헌금송 한 장 고백하시고 봉헌 기도하고 같이 목회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광고 말씀 봅니다. 우리 드럼 찬양팀 싱어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 좋겠고 우리 13일 금요일에 군종병 집체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종병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본교회 우리 세빛교회에서 6시 30분에 이루어 드려집니다. 목요일은 MCF 군단 연합 예배가 있어서 1군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세빛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18시 30분에 있고 식사는 17시 45분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새벽 수요 예배도 올 수 있으면 오셔요. 지효가 반갑다.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자, 성탄 예배 이후에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있잖아요. 할리데이가 아닌 크리스마스인데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비록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25일 수요일날 예배를 또 드립니다. 동일하게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한 다음에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장기자랑의 1, 2등, 3등 선물은 포상휴가입니다. 포상휴가 3장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1, 2, 3등에게는 포상휴가가 지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름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모든 자들이 와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오니 여러분 많이 희망해 주시고 지효가 어제 우리 군중병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랑 같이 춤추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더라. 너가 춤을 그렇게 잘 춘다고. 하나 나가자. 그래 나가자. 생각 잘해봐. 알겠지? 지혁이가 그렇게 춤을 잘 춘다고 해서 지혁이 하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봅시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나를 반대하는 자를 죽이고 원수시하고 사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줘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어떤 행동이든지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과 뜻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701 특공연대와 우리를 위해서 세빛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갑시다. 자,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과 눈과 손을 잡으면서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갈게. 종선아 다가가자. 근호에게 다가갈 거요? 다가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어떠한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도 사랑의 본질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가족과 이웃 가운데에 먼저 다가감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홍성 목사님 나오셔서 생일 축하 및 신병도 있고 전역자도 있습니다. 같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2월 첫째 주라서 12월 달에 혹시 생일인 친구 있으면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요. 우리 이번에 새로운 신병도 있으면 다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생일인 친구 없어요? 12월 생일자 없습니까? 선물도 줘요. 생일자는 성현이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역한 친구 있으면 전역한 한수, 친구. 네, 한수. 가운데. 저는 생일이 12월 5일인데 음력이라서 1월달에 생일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그럼 생일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네,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 생일이고요. 우리 매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생일이나 저녁이나 새로운 신병들 같이 한번 축하하니까 같이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자기가 이렇게 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곡을 쳐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교육사님 칩니다. 네, 나오세요. 네. 케이크 꽂아주시고 먼저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다 아시죠? 생일 축하는 어떻게? 큰 소리로 또 어떻게? 사랑스럽게 알았죠? 네. 생일자 가운데 오시고요. 네, 가운데 오시고 우리 전역한 친구 축하하고 우리 새로운 신병 축하하면서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네,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또 있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네, 전달해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네. 인사하시고. 이번에 운전병으로 온 일병 이재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보급병으로 온 이병 박수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대대 보급병은 기독교야. 그 운전병도 기독교인 거 알지? 요즘 수성구에 기독교 바람을 불고 있어. 교회와 매주와. 전역하는 소감도 이야기하고 우리 한수 전역하는데 한번. 저는 경비소대 병장 이만수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던 순간 많은데 웃으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웃게 되는 날이 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모여서 종교활동도 하면 다채로운 군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수 잘 전역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수 우리 701 특공대 군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간 속에서 그래도 짧지만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 사회로 돌아가 맡은 바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터인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일마다 때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되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름답고 멋진 한수의 인생이
풍성히 결실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지키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신병들도 환영해.